저는 이렇게 설교 들을 때 자리에 앉으면은 뒤가 늘 궁금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열심히 찬양할까? 그렇다고 이렇게 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교자가 서로 인사 나누십시오 하고 하면은 참 반갑더라고요. 이때 뒤에 누가 있는지 확인이 되니까.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누세요. 반갑게. 네, 반갑습니다. 같이 은혜 받읍시다. 네, 그래요. 우리의 소중한 지체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도 될, 사랑할 만한 사람들, 이렇게 큰 은혜의 동역자들을,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이때에 한 곳에 불러 모아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같은 지체가 있음을, 성도가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조금 불편한 분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고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하늘나라가 그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수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5번째 교회입니다. 사대라는 교회. 이 7개가 나오지만 7개는 각각의 교회에 편지한 것이지만은 각각의 교회에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교회가 다 들어야 할 그러한 말씀, 메시지죠. 그래서 문장 맨 끝에 보면 항상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명령을 합니다. 교회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그거는 이 사대교회만 아니라 나머지 6교회도 다, 나머지 6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당대의 교회, 또 그 이후의 교회, 오늘날 믿는 자들 모두가 다 들어야 할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영암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잘 귀를 세우시고 들으시길 바랄 때, 특별히 오늘은 사대라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대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5번째 교회인데, 이 교회, 이 지역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천년 고도입니다. 당시 이 요한이 편지를 쓸 때 AD 약 80년 정도, 그 정도 무렵에 편지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벌써 1000년 전부터 이 도시는 도시로 규모를 갖추고 자리를 잡고 있었던 곳입니다. 아주 고도죠. 오래된 도시. 아주 오래전부터 이 도시는 굉장히 발달하였습니다. 특히 자연, 천연자원, 금 매장량이 풍부해가지고 금을 캤던 그런 동네입니다. 도시죠. 금을 캐고 은을 캐가지고 인류 최초로 금화, 은화를 만들어 썼습니다. 역사가들의 증거가 그러죠. 금화하고 은화를 사용했고요. 이들이 사용하는 금화, 은화, 물물교환만 있던 그때에 뭔가 화폐를 가지고 쓰는 것이 너무 유용했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문화가 지중해 건너가지고 그리스로 전달되었습니다. BC 6세기 그리스 히람 문화죠. 철학의 도시. 그 문화가 형성됐을 때에는, 형성되기 전에 벌써 이 나라에 문물이 전달돼 가지고 그 나라가, 그리스라는 나라가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그리스 문화가 일어날 수 있게끔 기원이 된, 원동력이 된 그러한 도시 국가가 됩니다. 사대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짐작이 가겠죠. 또한 그 도시는 아주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고대 도시가 그렇죠. 오래 보존하려면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은금이 풍성해가지고 상업이 발달되면서 동시에 요새화가 돼 있어가지고 쉽게 외부의 공격에 막아설 수 있는, 그래서 천년 동안이나 국가와 도시를 유지했던 것이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BC 546년에 강대국 페르시아에 의해 가지고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도시가 없어지지 않고 그냥 함락당해가지고 그 형태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어쨌든 식민지 국가로 전락하죠. 페르시아가 식민지 삼고 나서 페르시아 또한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에. 이 이후에 페르시아 다음에 알렉산더의 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알렉산더의 부하들에 의해 가지고 그 그리스의 헬라의 지배를 받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강대국으로 부강하기 시작한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마치 그 유대와 비슷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엎친데 겹친격으로 이들은 AD 17년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황폐화돼 가지고 무너져 버렸어요. 번창하고 화려했던 또한 고도의 천년의 문화를 자랑했던 이 도시가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무너진 것이죠. 그냥 무너져 가지고 잿더미로 되고 그냥 폐허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아까워서 그 도시가 귀에서 아우구스투스 그 로마 황제는 큰 은금을 하사하면서 그 도시를 재건시킵니다. 그래서 도시가 다시 일어났어요. 그러니 그러한 자연과 또 이러한저러한 전쟁과 또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사람들, 이 도시 사람들 어떤 의식을 갖고 살겠습니까? 다른 도시의 다른 교회 사람들보다 더 유별나게 생사에 대한 각별한 경험을 통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산다는 게 뭔지 또 죽는다는 게 뭔지 피부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들은 겪었습니다. 왜 우리 성도 중에서도 큰 병을 앓고 일어났던 분들, 좀 더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갔다 온 분들은 또 생생하게 경험을 통해서 생사의 의미를 알지 않습니까?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질병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또 죽음의 그 의식을 가지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본 것 아니겠냔 말이죠. 이 도시의 사람들 그렇습니다. 생사를 넘나들면서 그거에 대한 아주 심각함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로병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인재서론했어요. 인재서론. 본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직 사대교회 이 말씀도 안 들어갔잖아요. 벌써 끄떡끄떡 해가지고 고개를 방아를 쳐. 그래도 제가 설교할 때 보면 제가 자신을 느낄 때 서론은 제법 진지해요. 흥미진진해가 재밌어요. 네? 서론은 듣고 아시겠죠? 본론 들어갈 때 그때 잠깐 제가 용납합니다. 할 수 없죠 뭐. 서론 다 끝나갑니다. 생로병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삶이 뭔지, 죽음이 뭔지, 또 질병이 뭔지,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고, 체험이 경험자를 만들죠. 또 많은 경험이 전문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그 생과 사에 대한 전문가 노릇을 하고 있어요. 생과 사에 관심이 많은 이 교회에 주님께서 편지하는 겁니다. 이 성도들의 취향을 아시고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들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면서 말씀하신 거죠.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러니까 생과 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들을 타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 7편의 편지 중에서 좀 특징적인 게 있는데 이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칭찬이 들어가야 할 부분에 칭찬이 없어요.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이 교회들의 귀한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2장 2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3절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걸 알아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서문학교에도 그렇습니다. 2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부요한 자다. 환난도 알고 궁핍도 알아주시고,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다 칭찬이 한 번씩은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교회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냥 행위를 아노니 하면서 좋은 행위, 칭찬받을 행위를 들치지 아니하시고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좀 야단치면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칭찬이 없는 교회. 주님께서 칭찬해야 할 대목에 칭찬거리를 찾지 못하는 교회. 참 힘든 교회죠. 칭찬 좀 해주려고 살펴봤더니만은 아무리 면밀하게 들여다봐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칭찬할 거리가 이 사람에게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 실제로는 죽은 자에게 무슨 칭찬거리를 찾겠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에 7별,
일곱 영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일곱 뼈와 일곱 영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곱 뼈는 뭐라 그랬죠? 또 잊으셨죠? 우리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0절. 네가 본 것을 내 오른손의 일곱 뼈의 비밀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뼈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그러면서 고민할까봐 금방 해답을 가르쳐 주시죠. 일곱 뼈는 뭐래요? 일곱 교회의 사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 고민하지 말고 바로 해석해 줍니다. 일곱 교회, 각 교회에 있는 사자입니다. 대표자죠? 그들에게 편지를 띄우시는 주님께서 일곱 뼈를 붙잡고, 뭔가 이 교회의 일곱 사자를 붙잡고 계신 분이 사대교회에 편지를 하시는 것이고, 일곱 영은 또 뭡니까 여러분? 일곱 영은 성경에서 4번 소개가 됩니다. 1장 4절 말씀 볼래요?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입니다. 성령이죠. 성령인데 일곱 영이라고 표현을 해요. 또 오늘 3장 1절에 나오고, 또 뒤로 조금 넘겨보면은 4장 5절 말씀 보면은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서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일곱 등불 일곱 영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또 5장 6절로 한번 보면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두루 살피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오른손에 일곱 뼈를, 그러니까 교회를 붙잡고 계신, 교회 사자들을 붙잡고 계신 주님께서 교회에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사대교회를 주님의 성령과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일곱 영이라는 표현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이나 예수님 때에는 일곱 영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성령, 보혜사 이렇게 소개를 했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 편에서는 이 성령의 변함은 없습니다.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늘 그 동일한 모습 가지고 늘 가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변화가 한번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아주 대단히 큰 일이 한번 일어났었어요. 어떠한 일이었죠?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겁니다. 그건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고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셔가지고 당신이 죄값을 치러버리셨어요.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믿는 자들에게는 없어지게 했어요. 그 죄가 다 끝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성령이 안 계셨기에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인류 가운데는. 그분이 오셨다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끝내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오시는 성령님, 이제 청소가 되어진, 깨끗해져가지고 정결해진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성령이 되신 거예요. 아주 그냥 한 영이 아니라 2배의 영도 3배의 영도 아니고 7배 완벽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펼쳐나갈 수 있는 능력의 영으로 오시는 거죠. 잘 안 될 때, 여러분 힘들 때, 변화가 없고 계속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뭔가 이 말씀 가운데 가기가 힘들고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고 삶이 막 불투명하고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은요, 구약 때 사울이 잠깐 받았던 거하고 틀립니다. 7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요. 강하게 오셔가지고 능력으로 붙잡아가지고 우리의 전 인격을, 전 삶을 다 흔들어 놓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7영으로 우리는 충만해져야 돼요. 그 영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오후 이 찬양 예배 설교가 아무리 졸려워도 눈에 총기가 떼어집니다. 초롱초롱해져가지고. 물론 조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너무 그렇게 막 우악스럽게 막 이렇게 싸우지 마세요. 그냥 감으셔요. 편하게. 너무 그거 가지고 투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은 이제 옛 영이 아닙니다. 일곱 영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진리 가운데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이드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분이죠. 그분이 이 교회를 살펴보는 겁니다. 일곱 영을 교회에 보내주시고 일곱 사자들을 붙잡고 계신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바라본 겁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살피는 거겠습니까?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훈계를 해줘야 되는데 칭찬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는 것 같은데, 성도 같은데, 교회 같은데, 뭔가 할 것 같은데 실상은 죽었구나. 죽었구나. 차에도 이 먹다 남은 쉐이크를 조금 깔아놓고 밑에다 넣고 맨날 며칠이 있어가지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 썩어가지고 곰팡이 냄새가 나더라고요. 죽으면은 냄새밖에 나는 게 없습니다. 송장 냄새, 썩은 냄새밖에 안 납니다. 냄새를 맡아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살아있는 것 같은데, 형식은 있는데, 폼은 되어 있는데 내용이 없는 겁니다. 안타깝죠? 주님께서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사대교회, 그러니까 살아있음과 이름은 같은 동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름이란 명성을 의미하죠. 사대교회 도시 분위기에 맞게끔 활기차고 힘이 넘치는 모습은 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뿐이라는 것이죠. 실상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모습이 없어요. 말잔치뿐입니다. 실제 행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행위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행위를 아시는 겁니까? 행위 없는 행위를 아신다는 겁니다. 빈깡통과 같이 요란스러운 그 모습, 요란하게 떠들면서 뭐든지 다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칭찬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겁니다. 입으로는 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 모습. 이러한 교회, 사대교회, 주님께서 실상을 진단해주고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뭡니까?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어라. 일깨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깨어라.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다시 너를 살펴보면서 살려내라는 겁니다. 스스로. 일깨어라. 긴장하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다시 돌아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거는 살아있어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정 가운데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미 죽었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아직 덜 죽은 것들, 그나마 조금 살아있는 것들,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고 주님을 향한 어떠한 가책이 남아있고 뭔가 하나님 마음에 소망을 두고자 하는 그 마음이 신라같이라도 살아남았으면은 그거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거 다시 붙잡고 굳건하게 하라. 그러기에 이 말씀에는 야단 같지만은 소망이 들어가 있어요.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교회에 남겨놓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말씀을 향하여 반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 감격스러운 그 마음, 그 마음들이 그 안에 아직 호흡을 끔뻑끔뻑하지만은 몇 방에 희미하지만은 뛰고 있는 겁니다. 일깨워라. 다시 일깨워가지고 정신 차리고 돌아보고 굳게 붙잡아라. 그 죽어가는 것들 다시 호흡을 줘가면서 심장에 다시 압박을 가하면서 일으키라는 겁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죠. 남아있는 것들. 죽을 때까지 방치하지 말고 찾아내서 그 살아있는 것들을 살려가지고 죽지 않도록 불씨를 일으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소망은 접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끈을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누군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 함부로 단정 짓고 함부로 판단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살려둔 겁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내 곁을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냥 눈만 깜빡거리면서 호흡을 거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끊지 말라는 겁니다.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이상은 누가 됐든 간에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단 호흡이 끝나져 버리면은 그때는 모든 희망은 다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호흡이 멈추기 전에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살아가지고 살려내야 되는 것이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아직 있습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하늘의 심장이 박동되는 그 부분이 남아있습니까? 생명을 얘기하고 영혼을 얘기하고 예비신자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었을 때 뛰는 그 가슴이 몇 박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붙잡으십시오. 일깨워서 굳건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 행위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는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있는 그것들, 그런 것들 이제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할 것들을 일깨워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 방법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냥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죽게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굳게 해가지고 다시 살게 할 것인가. 그러므로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주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세 가지 동사로 이어지는 생명길입니다. 자, 지금까지 졸았으면 이제 눈 뜨시고 요것만 듣고 다시 또 눈을 감으세요. 살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살 길, 생명의 길입니다. 3절 말씀 앞부분 그만할 때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생각하라, 이거 원어적으로 기억하라에 가깝습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이죠. 여러분들이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의 무의미 가운데서 뒹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복음, 바람결이든 아니면 무슨 꿈결이든 간에 내 마음에 내 귀에 들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타치했을 때 그 순간 기억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냥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 찬양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랑스러워가지고 원수마저도 품고 위에서 기도해줬던 그 순간 있어요. 여러분 다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주셨는데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짙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 그 은혜의 자리로, 지금은 바벨론 이 강가에 앉아가지고 시온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지만은 주님 시온대로 올라가며 주의 성전에서 손을 들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했던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던 그 영광의 날들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다시 한번 빠져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사수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내 생명을 얻으셨는데,
세상의 이 유혹과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거, 조금 상하는 거 괜찮습니다. 영혼이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내놓으신 그 값진 희생, 그거에 비하면은 여러분, 좀 자존심 상하고 삽시다. 좀 양보해도 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좀 욕먹으면 어떻습니까? 좀 비난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약자같이 그렇게 이겨야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내가 널 위하여 죽으마.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나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셔가지고 생명의 영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이 감격,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꼭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 안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말씀하시죠. 이름뿐인 성도였습니다. 하나님, 그냥 성경책만 들고 다녔던 교인이었습니다. 내 안에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주님을 향한 감격도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무엇이 내 안에 들어왔는지, 내가 무엇에 미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제가 완전 형식적인 표면적인 유대인이 바로 저입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이 저에게 있었고요. 하나님, 참으로 독사의 자식이 바로 저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허물 좋은 이름 말씀으로 기도드린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 자신이 이 말씀의 적용 대상임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시오.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세 가지의 기회를 줍니다. 네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만일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생각했는데 지키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면은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오신다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요, 조건적 오심이죠. 어떤 조건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은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일깨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오셔가지고 뭐 하신다는 겁니까? 심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손대시고 고치질 않을 겁니다. 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신창이가 된 그 폐차가 되는 그런 차들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고쳐놓으실라 하시오. 주님이 이러한 심판의 손으로 오시기 전에, 도둑같이 오셔가지고 내 인생을 건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는 자가 돼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면은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심판해 주러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판을 위해 주님의 오심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둑같이 오신다는 건 예고 없이 온다는 겁니다. 예고 없이 불쑥 이러한 모양 저러한 모양으로. 근데 이 사대교회에도 다 죽은 자 같은데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칭찬이라기보다는 이 회개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몇 명? 좀 많으면 좋겠는데 몇 명이에요? 세보니까 몇 명 있어요. 요 정도. 좀 아쉬운 숫자가 되고 말죠. 의인 50명이 없어가지고 한 도시가 멸망해버렸어요. 의인 40명이 없어가지고 35명이 없어서 30명이 없어가지고 20명이 없어가지고 10명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어떠실 겁니까? 그래도 멸망됐을 것 같아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 몇 명은 주님이 주신 흰옷,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와이셔츠를 입고 다니는 우리 형제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와이셔츠를 입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일만 하고 땀 흘릴 것도 없는데 집에 들어와서 보면은 와이셔츠 깃 또는 옷이 까맣게 돼 있어요. 아주 새까만 건 아닌데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이렇게 검은 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깨끗하게 입어도 환경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다니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흰옷을 보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빨아입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비춰가지고 늘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긴장해가지고 하나님 의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사대에서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걷기를 기뻐하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 이름 그대로 갖고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인정해 줍니다. 어떻게 인정해 줍니까?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4절 후반에 보니까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흰옷을 입고 나와 계속해서 동행할 것이다. 나와 같이 협력해가지고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좋은 하나님의 주님의 파트너가 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주와 같이 다니면서 주님께서 같이 손잡고 다니는 게 기쁨이 되는 사람들 있죠. 왜 자녀들이 잘났으면은 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아유 우리 딸이에요, 우리 아들이에요, 인사드려. 좀 말 안 듣는 자식하고 같이 다니다 보면은 누가 오면은 이제 뭐 떨어뜨립니다. 저만치 걸어. 누구야? 알 거 없어요. 그러고 그냥 지나가죠. 주님이 동행하겠다는 건 뭡니까? 자랑 삼는다는 거예요. 자랑. 흐뭇하게 생각하세요. 이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흰옷을 입히고 주님이 동행하면서 늘 동반자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 주님이 같이 다니면서 자랑스러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보니까는 섬기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장애인들 그 단체까지 가셔가지고 청소해주고 그들과 같이 예배드리면서 섬기는 모습, 주님이 동행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그 노숙자들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같이 눈높이를 맞추며 그 냄새나고 아주 험악한 모습의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같이 떠먹이면서 대화하는 그 친근한 모습. 우리 청년 하나가 거기 앉아가지고 같이 대화하는 모습이 사진 찍혀가지고 올라온 거 보니 참 뭉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 주님이 자랑스러워한 사람들이에요. 담안에 앉아가지고 몇 년, 몇십 년을 바깥 구경 못하는 그들에게 세상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듯이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매달 달려가는 그 발걸음, 주님이 기억해주는 그러한 걸음들입니다. 주님이 인정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나와 함께 다니는 자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주님이 그 어깨를 펴줍니다. 딱 열어주시고 어깨 펴고 다녀도 돼. 내가 너를 인정해주는데, 자랑스러워하는데, 그러면서 어느 곳에 누가 앞에든 간에 늘 내세우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흰옷을 입고 혹 흰옷이 더러워졌으면 빨아가면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주님 앞에 굳게 붙잡으면서 나아가고자 결단하면서 새로움을 추구해 나가는 그들, 이기는 자들은 5절에 보니까 상급이 있죠.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계속해서 그들은 흰옷을 입고 다닙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와 같이라는 건 뭡니까? 이 땅에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그들, 이와 같이, 그러면 그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의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서 흰옷을 입게 해준다는 겁니다. 갑자기 여기서 황폐하고 더럽고 추하게 살다가 뚝 의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여전한 걸음으로 주님 나라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흰옷을 계속해서 입고 주님 가운데 서는 것이죠. 흰옷을 계속 입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에요. 내가 보증한 나의 동역자입니다. 찾아보세요. 거기 생명책 2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 있구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 어떤지 압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도라. 불못에 던져지도라.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께서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써졌다가 지워진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잘 믿는 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위험의 순간에, 유혹의 순간에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부인하는 자들. 아니에요, 나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행동 보면 모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마음과 이런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막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내가 나도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 주님이 경고해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손해가 보더라도, 불이익이 오더라도, 내 자존심이 상한다 한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면서 주님의 사람다운 모습과 행동을 가지고 드러내기를 기뻐하면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자들,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날에 나도 너를 결코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시인해 줄 것이다. 환난을 피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기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믿음이 불리해지는 순간에도 결코 주님을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흰옷을 여전히 입혀주시면서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기쁨의 그 순간에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 갖고 있지만은 세상에 남겨진 이름, 사람들의 칭찬에 익숙해진 이름, 정작 생명책에는 지워진 이름, 참으로 불쌍한 이름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주님 앞에 그 이름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 있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걸음으로 나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일을 맡기시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자랑스러워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사대교회에 보내주신 이 편지의 말씀, 또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고민스러워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여전히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의 씨앗이 남겨있음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일깨워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면서 우리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하나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합니다. 이제 지키고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주님 날에, 주님의 때에 하나님 심판을 면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여전한 흰옷 입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이 이름이, 내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의 이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이름이 됨을 기뻐하면서 그 일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케 하셔서 이기는 자 반열 가운데 세우시고
승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하심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일 수도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일깨워 남은 바 이제 죽게 된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지키며 회개하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며 흰옷을 입고 주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기뻐하면서 살기를 하나님 앞에 또한 그런 다짐과 헌신과 각오로 나가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이들이 손대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 힘있는 걸음 위에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승리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뜨겁게 기도하면서 세 명의 예비신자를 찾고 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귀한 용사들 되시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편히 돌아가십시오.